수에 마쳐서 법사 스님께 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이전에 잠시 입증에 들어가겠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는 전화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아,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 미생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 참나 자성청정심을 잡고자 하려면 나의 본창공한 내가 청구하는 화도 이것이 무엇인고 간절하고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첫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잡듯이, 둘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잡듯이, 셋째, 금병이 든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줄 의사를 찾듯이, 넷째,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다섯째, 목마른 사람이 꿀을 찾듯이, 여섯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하듯이, 일곱째, 숨 막힌 사람이 숨 쉬려고만 하듯이, 이와 같이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생각으로만,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이먹고, 오직 화두 하나만을 간절하고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서 화두를 창구하여야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산과 들에는 지금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꽃이 활짝 폈습니다. 완전한 좋은 봄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봄나들이를 가시지 않고 백고자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법왕사에서는 내일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 백고자 3사 순례를 가신다고 합니다. 또 가창 해오름 복지마을에 4,500여 평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곧 개원 법회를 하시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효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불교 발전에 기여하시는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 416년 전이죠. 박인도 씨가 읊은 시조가 있습니다. 반중 좋은 감이 보아도 보이 남아 유자 아니라도 품직하더만 품어가 방길이 없을세 글로서로 하나이다. 이런 그 시조를 읊으셨는데 바구니에 홍시가 확 담겨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데 그걸 가져가고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집에 가져가는 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슬픈 마음을 부모님 돌아가시고 애틋한 마음을 시조로 표현했습니다. 416년 전에 읊은 시조인데 최근에 나는 매일 엄마랑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그 책을 출판해가지고 95세 치매든 노모를 10년째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스머프 할배라고 하죠. 닉네임이 스머프 할배 정성기 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씨 하루 일과는 새벽 1시 20분에 어머니한테 이런 욕을 듣고 하루를 엽니다. 야! 이놈아! 배고프다! 배고파! 내 어미를 굶어 죽일 생각이냐?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95세 치매 말기 드신 어머니가 소리를 치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잔다고, 10년째.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서 빨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말리고 씻기고, 부모님이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소리치면서. 그리고 실컷 또 이렇게 공양을 해가지고 드시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저놈이 나를 굶겼다. 금방 잊어먹으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성기 씨 66세 되신 큰아들이라고 그는 아버님을 2007년도에 보내셨는데 아버님도 치매 말기 폭력성 치매라고 그래서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셔서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지켜드렸답니다. 임종을 못 지켜드려서 평생 한이 돼가지고 어머님도 그렇게 치매에 드시고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부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사표를 쓰고 1년 정도야 내가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모시기 시작한 게 10년째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신선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음식을 어머니께 이렇게 공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근데 그 음식이 지금 가지수가 500여 가지가 넘었다고, 500가지. 그래서 또 새로운 죽을 개발했는데 요즘에 이제 잘 씹질 못하시니까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야채와 고기를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걸 본인이 이름을 붙인 게 연명죽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이트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어머님이 큰 소리 치고 막 부를 때마다 아유 징글징글
아유, 징글징글.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입에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친어머니의 닉네임, 애칭이 징글맘이에요. 징글맘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징글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고위 공직자에 있기 때문에 모시기 어렵고, 또 딸은 암에 걸려가지고 그 모시기 어렵고, 본인이 이렇게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는 비용의 70%는 둘째 아들이 되고, 본인은 그렇게 이제 아파트, 부천시 소사구의 아파트에서 혼자서 이렇게 지금 10년째 모시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가끔 와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남매가 다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도 컴패니라는 말이죠. 컴패니가 무슨 뜻이냐? 콤은 함께하다, 같이하다, 같이라는 뜻이고, 패니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것을 친구라고 해요. 친구. 회사라는 뜻도 있죠. 회사. 그러니까 한 솥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식구라는 얘기, 식구. 가족. 그 식구라는 말이 입구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들이 지금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의 5%를 이렇게 내게 만들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혜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구 법암사에도 어제 제가 그 요양을 잠깐 들렀는데 101세, 101세 드신 그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정신이 아주 그 맑고 깨끗해요. 또 96세 드신 또 할머니가 계세요.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아드님하고 딸이 부인하고 찾아왔을 때 90세 넘을 때까지는 정정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집에 모실 수 없어서 온 지 한 2, 3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효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그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요양원이라든가 또 이런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기 씨도 7년 정도 됐을 때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증도 오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요양원에 모실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몇 시간씩 방문하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모시려고 하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하고 해서 모신 게 10년째인데 이제 제정신이 처음에 모실 때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제정신이 드는데 지금은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된다. 10분에서 20분밖에 제정신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10분, 20분의 제정신이 돌아온 시간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 만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위한 그렇게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요리를 해드렸는데, 고등어 스테이크를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느냐? 아비야, 정말 너는 요리 박사야. 이 스테이크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느 년들도 이런 거 만들어주지 않았어. 정말 내가 최고야. 하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에 이 큰아들이 피로가 다 풀려버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살아계시면 이런 말씀을 해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 엄마, 고맙습니다. 살아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보다는 가난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고아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 부자랍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면 가서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정성기 스머프 할배는 그런 기쁨으로 어머님의 그런 그 모습을 만나는 기쁨으로 지금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새벽에 잠 못 자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0시까지. 그냥 그때는 막 욕을 하고 난리를 내요. 그래서 그 잠만 좀 잤으면 한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소원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95년도, 6년도 해인사 선언에서 대한불교 열반하신 정정 예금도 하시고 해인사 방장 스님도 하셨죠. 해안큰 스님을 모시고 영맹정리도 했습니다. 또 2000년도 2001년도는 이제 열반하신 법전 방장 스님, 또 법전 정정 스님 모시고도 해인사 살았고, 98년도도 이렇게 해인사 선언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해인사 가문 학인 스님들이 영맹정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가문에서 선방이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갱책축비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공양 시간 외에는 20시간 가까이 큰 방에 앉혀놓고 갱책축비도 갱책을 돕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졸려서 막 그냥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때 졸면은 그냥 가차없이 갱책축비 돼가지고 갱책합니다. 영맹정진 하면은 잠만 좀 조금이라도 재워지면 소원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 올라오니까 무릎 그냥 허벅지에 파스 붙이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운동 부족으로 이 소화제 가스면서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진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영맹정진 해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잠만 좀 자게 줬으면 하는데 이 정성기 스머프 할배도 잠만 좀 몇 시간 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식이 약보다 보약이다. 몸이 한가로운 것보다도 마음이 한가로운 것만 못하고 약이 아무리 좋아하고 약을 구하는 것보다 음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상거사회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한가해야 됩니다. 마음이 한가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나는 매일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책을 출간하고 정말 이 시대의 요성으로 치매에 걸린 그 노모를 모시는 정성기 스머프 할배 그 시에게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모님을 그런 모시는 효성을 잊지 말고 간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반포지효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까마귀가 하는 효들 까마귀는 새끼 때 어머니한테 먹이를 먹여달라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커가지고는 그 어머니 부모님을 먹이를 먹여 살린다는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조선국의 고정국에 박효관 씨가 시조를 썼는데 니라서 까마귀를 금꼬임까 하였던 반포보온이 그하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 냈을까 하노라.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까마귀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까마귀만 또 못해서 되겠는가 그런 것을 슬퍼하면서 시조를 읊은 겁니다. 대승본생 지왕님은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큰 산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바다와 같나니 만일 내가 세간에 1급 동안 1급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레 사방 40리 되어 있는 바위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그 위에 춤을 추는데 선녀의 얇은 옷으로 바위를 다 달아 없어져도 1급이라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런 그 긴 시간 동안 은혜를 갚는다 해도 말로 할 수가 없고 그 살아가는 애는 어디에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세간에 대지가 땅이 두텁다 해도 부모의 은혜는 그 땅보다 더 두텁다. 살을 베고 피를 뽑아서 항상 공양하는 겁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가지가지 부모님의 효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잠시의 은혜만 또 갚지 못한다. 그런 그 말씀을 했고 부모님 은혜가 가장 깊은 줄 알아서 부처님과 성현들이 모두 덕을 감나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라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트라는 그 마을에서 안나 자이니스라는 소녀가 어머니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산소에다 카네이션을 갖다가 많이 심었는데 평생 살아계실 때 어머님께 효도를 못한 게 그렇게 안쓰러워가지고 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산소에 심어놓은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꽂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좋아했고 1904년도 미국 시애틀에서 이 안나 자이니스가 어머니날 행사를 한 겁니다. 개인이 했는데 그것이 어머니날의 최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13년도에 매월 5월달 둘째 일요일날 어머니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내려오고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은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이고 프랑스는 어머니날이 5월 넷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도 61년 전에 어머니날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5월 8일로. 그리고 44년 전 1973년도에 아버지 나라하고 같이 해서 아버지 은혜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같이 단을 합쳐서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님이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그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노래 어머님의 마음 양주동 작사 이영렬 작곡의 노래를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리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중간에 그 박자가 좀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을 위한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일 문화입니다. 저는 그 먼저 시간에도 생일날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이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당에 앉아 와서 계실 수가 있고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증일아한경에도 3, 4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일아한경의 내용을 보면은 3가지 인연과 식이 들어와서 태를 받는다. 어떤 것이 3가지입니다. 비구요. 어머니가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모여 한 곳에서 자더라도 바깥에서 식이 들어오지 못하면, 마땅히 오지 못하면 태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에 식이 들어오려고 하여도 아버지 어머니가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태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만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식이 들어가려고 해서 이 세상에 온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낳아주신 은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설사 부모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은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고 몸뚱아리 값도 못 갚는다. 여러분 몸값도 못 갚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시공하고 여러분 몸뚱아리 값을 못 갚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날,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이 다 크셨으니까 여러분이 핏덩어리고 어렸을 때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생일잔치를 해줬지만 다 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훈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과 부모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일날 부모님의 보훈을 하는,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보훈을 하는 날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세상에 철없는 영웅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버님,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부모님이 돌아가시 안 계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추모의 그런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미국의 그 안나 자이니스가 어머니 일개 개인이 어머니 날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을 만들듯이 우리 불자님들은 여러분의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실 게 아니라 보훈의 날로 해요.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는 보훈의 날로 해서 기념을 하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도 부모 은중경을 매일 한 번 읽는데 한글 번역해놓으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1독씩 하셔가지고 또 1독 하시고 나서 저금통에다 저금을 해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들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돌아가시 안 계시면 사찰에 어떤 그런 공양을 올리거나 또 독거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법배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그런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은중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생일 문화를 우리 불자님들이 일개 개인이 전 세계 어버이날을 만들었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법회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공아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 미생전, 부모님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 참나는 무엇인가,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그 화두를 참고함에 있어서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이목구 화두. 이 화두는 영불조, 타력신앙,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런 그 부르는 영불종의 타력신앙과 부르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성부처님을 찾는 그런 이 참고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나 화두를 참고하는 거나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님이 하는 그런 참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하시는 그런 수행법을 하시면 되고, 이목구 화두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성부처님을 일깨우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성부처를 모르니까 도대체 내 참 부처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모르니까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일으킬 때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찾지 못해요. 또 관심이 없고,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고 우유를 먹여서 키워주는데 어머니만 없으면 어머니 찾느라 난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서 키우는데 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듯이 어린아이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어디 갔는가, 혹시 죽지는 않았는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전국의 언론기관에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방방곡곡에 달립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잊어먹었는데 어디로 갔나 찾듯이, 혹시 죽지는 않았나, 그 마음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자성부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병이 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여러분들 장애인 체험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 체험을 일일 체험을 해보셨다거나, 또 식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걷지를 못해보셨다거나, 아프신 분들은 내 다리만 낫게 해준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또 암에 걸렸다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하신 분들은 그 병만, 중풍만 낫게 했으면, 암만 낫았으면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병만 낫게 해달라는 그 마음, 내 병을 낫게 해줄 의사를 찾는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픈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을 느껴요. 또 며칠 굶겨 놓으면은 배가 고파서 음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 찾듯이, 밥을 찾듯이 그 오로지 그 먹는 생각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면은 음식점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빨리 밥을 먹기 위해서.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막에서 목이 마른데 물을 막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혹시 감옥에 가셨다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숨 막힌 사람이 숨 쉬듯이, 숨 쉬는 것밖에 없듯이,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십시오. 코로 숨을 들여 마셔가지고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못 참겠으면은 손을 들고 숨을 내쉬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참을 수 있는 거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못 참겠으면 손 들고 숨을 내쉽시오. 손을 들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을 들고 숨을 내쉬십시오. 일부러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못 참겠으면 손 들고 하고 숨을 내보세요. 손을 드세요. 반드시 손을 들고 계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단 몇 분도 참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그 해녀들 있죠? 해녀들 깊은 수심에 바닷속 깊이 100m, 200m, 몇십 m 내려가가지고 전복 같은 걸 따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폐활량이 크죠. 근데 우리들은 그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이 몸이. 이 생명줄이라는 게 숨길이에요. 숨길. 이 숨길로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착각 속에서 내가 건강해서 심장 박동이 되고 폐가 있어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쉽다 하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목에다 힘주고 남을 무시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딱 누구든지 가지고 입을 막고 헝겊으로 입을 막고 숨 딱 막아놓고 숨을 못 쉬게 하면 제발 손을 싹싹 비우면서 숨만 좀 쉬게 해주십시오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호흡지가 생명이 있는 걸 모르고 무상하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도를 참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 발심이 안 되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발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상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도반 스님 저희 있으면서 시달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할 때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 속에 입관을 시킬 때 유족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는 그 통곡 소리가 얼마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장례식장 안이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귀에 생생했죠. 또 부천 화장장에 이제 공부 삼아서 화장장에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님이랑 막 그냥 이 화장막에 남편의 관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는데 이 사람도 보지 않고 난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비전은 뭐예요? 이 통곡밖에 없어요.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상을 철저하게 깨닫고 잊어먹지 않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일입니다. 스님이 와서 아무리 법문하고 좋은 말씀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말씀해도 여러분들 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임자가 있어요. 임자. 자식, 남편, 부인,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임자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임자. 그분들이 여러분을 공부시켜줍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은 죽는구나. 그제서 깨닫는다. 죽으면 사람은 없죠. 간접적인 죽음을 체험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철저하게 깨닫는다. 스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발심시켜주는 게 스님의 임무입니다. 발심을 시켜주면 여러분들은 그 무상을 깨닫고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인생은 무상하다. 한번 다 같이 따라오십시오. 스님이 선창 하나 무렴을 해보시죠. 재행이 무상합니다. 재생이 무상합니다. 네. 이 무상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불교에 들어오는 입문자 과정입니다. 그제서야 이 포스트라이프, 입문자 한 발자국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상을 못 느끼면은 나이가 100살, 90살 먹어도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오른 요양원에 101살 드신 어르신, 또 96세 드신 어르신을 한 뵙고 왔는데 정신이 아주 맑은데 무상을 못 느끼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달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말씀을 올리고 마치고 합니다. 2차 2년 공덕으로 절이상간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과 이축생 사막도를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화에서 없어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정각을 이루고 번외망상이 다 끊어지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는 부처님께 축을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